능인선원 비디오법회 구정 잘 쓰셨습니까? 네, 올 한 해 정말로 크나큰 대복이 여러분 가정 내 또 직장 모든 곳에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연초가 이제 되니까 보도에도 보니까 그렇게 점쟁이집들이 그렇게 문전성시라고 그럽니다. 또 무슨 주역을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말이죠. 올 한 해 오늘 얘기하고 말이죠. 올 한 해 어떻게 신수가 좋으세요? 네, 자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아는 것들도 많지만 내일을 잘 모르잖아요. 내일을 모르고 또 모레도 모르고 글피도 모르고 말이죠. 우리의 삶의 흐름을 잘 몰라요. 모르는 것도 참 많죠. 또 언제 어떻게 어디서 나의 삶이 마감을 지을지도 알 수가 없고 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아는 것도 많고 인공지능이다 뭐다 해서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점점 더 희망적인 얘기들도 많이 하지만 그런데 연초가 돼서 이제 꼭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 네, 그렇죠. 그것 하나만은 분명하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연초니까 하루하루 이제 또 흘러간다고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얼마나 빠른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우리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어제도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이 오셨어요. 교회나 절들 사람들이 줄어든다는데 능인선은 어떻게 된 셈판인지 여기 지금 주공 아파트가 다 개포 1단지서부터 새로 서서 그런지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꽉 차서 지난해는 한 800분, 1000분 가까이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제사를 이제 하루 아침서부터 쭉 지냈어요. 그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부처님 말씀대로 연초지만 내 아비와 어미의 시신을 놓고 너희들도 공부를 해야 된다. 부처님 말씀. 내 물매 걸 공수하라. 올 때도 엄마 뱃속에서 알몸으로 왔고 갈 때도 알몸으로 가는 것은 정해진 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항상 유념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돈도 많이 벌고 여러 가지로 동산 부동산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유념도 하셔야 돼요. 이 법당은 뭐라는 곳인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법당은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법을 공부하는 거죠. 법은 바로 뭐예요? 영원이자 영원. 어제도 그런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간 다 마감 지을 날이 있지만 영원한 것이 있다. 그 영원한 게 뭐냐? 그것은 진실이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진리.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생로병사라고 하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진실의 결핍의 문제예요. 우리가 진실 그 자체, 불교에서는 나르마라고 말하잖아요. 진실 그 자체를 살고 있지 못하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사는 게 사바세계에선 어려울지 모르죠.
죽음 저 너머 영원. 우린 지금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중요한 게 그러니까 꼭 잊지 않아야 될 게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염라대왕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지 않냐. 염라대왕은 겁나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불교 경전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염라대왕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스 신화 같은 데는 다나토스라고 그러죠. 저승의 왕 이름을 다나토스. 이집트 신화에서는 오시리스라고 말이죠. 로마에는 헤이디스, 하데스라 뭐. 하여간에 죽음 저 너머의 왕에 대한 그런 예의가 없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다. 그냥 만들었는지 그건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나름이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거는 뭔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얼마나 내가 진리성, 진실성을 충만하게 살고 있는가. 염라대왕이지 뭐 다나토스니 뭐 오시리스니 무슨 그 누구든 하여간에 만나게 되거든요. 너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물어본 존재. 시작과 끝은 하나니까요. 끝은 뭐라? 시작이고 시작은 뭐라? 끝이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진실로.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너희들이 이 땅에 나올 때 사랑을 바탕으로 나오지 않았냐. 부처님 즉슨 사랑을 바탕으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선 사랑을 바탕으로 나왔으니까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과 자비가 모든 성자들의 상투적인 용어예요. 몸도 뭔고하니 사랑으로 가꿔야 되고, 가정도 사랑으로 가꿔야 되고, 사회도 뭔고하니 사랑으로 가꿔야 되고, 몸도 정말로 말이죠. 함부로 막 하면 안 되잖아. 약주 많이 드시고 막 말이지. 사랑으로 다 나온 건데. 그러니까 진리는 뭔고하니, 진리는 사랑이랍니다. 왜냐? 영원이니까. 영원한 건 뭐라? 사랑밖에 없으니까. 하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하잖아요. 부처님께서 하나에서 둘이 나왔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넉넉히 살지 말아라. 좀 깨달음 속에 살아라. 언젠가 시작했으면 끝난 날이 있는데 그 날에 대한 아무런 그런 준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 않냐. 말이 되느냐 이런 일. 정말로 끝난 날 염라대왕의 호통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까. 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했는데, 제자들과 이제 캄캄한 밤에 자자 보살하느라고 전부 다 제자들 캄캄한 밤에 이제 금음날 밤 같은데 캄캄하잖아요. 그때는 뭐 라이트가 전기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 하늘에 빛나는 별을 봐라. 그리고 내가 항상 너희들에게 삼계육도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와 같은 말을 듣고서도 정말로 영혼을 무시하는가. 지금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기회가 얼마나 의미로운가. 왜 그 생각을 하지 않냐. 실제로 그 고통이라는 건 항상 부처님 말씀 그대로 고통이라고, 우리가 사는 게 고통, 아픔, 쓰라린 거잖아요. 그 왜냐하면
생로병사도 마찬가지고 고통스럽지만 고통은 부처님 말씀대로 진리성의 결핍에 대한 응보란 말이죠. 응보. 고진멸도 그랬잖아. 너희들이 과거생에 살아온 날들의 어떤 진리성, 진실성의 결여가 고통으로 드러났다. 수명도 길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삶에 대해서 정말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부처님께서는 삼세 숙명이라고 했거든요. 훤히 미래를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법당에 계속 법당에 나오시고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시고 10년, 20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느끼시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어떤 거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대요. 거사님 맞습니다. 스님, 제가 자꾸만 부처님 말씀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 다음에 크면 뭘 하겠다. 그냥 잠재의식적이랄까 뭐 생각했었는데 이상스럽게 생각하고 보니까 태어날 때 이미 내가 가는 길이 많이 전화 왔다야. 태어난 날 지금까지 이 고사님도 한 60대 넘으셨는데 지나온 날들이 태어날 때부터 예비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가만히 보니까 금생이 시작될 때부터 어느 정도 삶이 뭔가하니 정해져 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거사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7, 80년, 100년 길지도 않은 시간이잖아요. 잠자는 시간, 그죠?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뭐 하는 시간 빼고 먹고 뭐 하는 시간 빼버리면 정말로 얼마나 시간이 남아요. 그러니까 무슨 주역이라거나 무슨 문정 연초가 되니까 문전성시가 되고 이렇고 저렇고 매일같이 신문마다 오늘의 운세 안 나오는 그런 그 신문 있어요. 다 틀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신문에 보면요, 그거 제 담당자한테 그저 후배한테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의 운세 안 보는 사람 없대요. 오늘의 운세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매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금생에 살아온 날들이 전생에 짜여져 있는 게 많이 있고요. 또 금생에 사는 날들이 내생을 짜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분명히 심판자가 있습니다. 판가름 내는 자가 없을 수가 없죠. 왜냐? 부처님 같으신 분들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진실성의 결핍이 우리의 삶의 고통을 불러왔다. 그러면 너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냐? 물어보는 사람이 없겠어요? 어떤 존재가? 우리의 고통은 무엇으로부터 왔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고진멸도, 과거를 원인으로 해서 왔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질문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질문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너 얼마나 사랑을 바탕으로 인생을 살았던가. 고통이라는 게 전부가 다 부처님 직설, 사고팔고 고진멸도 이런 바 말하면 생로병사에다 뭐 구부듣고 해가지고 뭐 오음선고 해가지고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이 전부 다 뭐예요? 과거를 원인으로 했다. 그 사성제 원리.
그럼 너희들이 금생에도 뭔가 하니 진실성을 결핍해버리면 내생 또한 뭔가 하니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그 법당은 뭐라는 곳인가 하면 영원성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하니 어제도 그런 말씀했어요. 지난번 1호표 때 말씀했죠. 우린 사실은 뭐냐면 깨달음 없이 살게 되면 돈이면 최고야. 돈이 최고죠. 뭐 권력도 최고고 뭐도 최고 다 최고인데 그런데 때가 되면 다 놔두고 가야 되거든요. 몽땅 다 놔두고 가야 돼요. 그런 것도 계산해야 돼요. 다 놔두고 간다. 오히려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은 그 많이 쌓아놨던 것의 인력으로 인해서 그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지겠죠? 강한 그런 내가 벌어놓은 재산, 동산, 부동산, 뭐 여러 가지 가족이라거나 뭐 아들, 딸, 남편 멀리 날아갈 수가 없어요.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지구 중력도 있지, 지구 중력. 원심력, 구심력, 무게 나가는 거. 이게 전부 다 과학이에요, 불교에서는. 끌어당기는 거. 내 마음의 집착력, 응집력. 지구가 원심력, 구심력 있잖아요. 그 원심력, 구심력이 뭐라? 이른바 말하면 구심력이랄까, 이 사바색에 대한 애착이랄까, 팍 놓아버리면 평 날아가는 거죠. 쌩 하고 가버려요. 진짜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의 어떤 그런 마음의 애착을 놔버리는. 그러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부처님 말씀은 다 과학이다. 응집력이라는 게 끌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전부 다 몸뚱아리는 물로 돼 있고 뼈다구로 돼 있고 그다 응집력이 있거든. 이 몸뚱아리를 맺는 것도 전부 다 그와 같은 힘으로 중력으로 인력으로 만든 거라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내려놓으라. 색즉시오. 내려놓으라. 뭐 베풀어라. 스님 뭐 어떻게 베풀? 그게 다 과학인데 어떻게?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적게 먹어라. 적게 먹어야지 또 신나게. 적게 먹어야 가벼우니까 잘 다니잖아요. 또 요즘에 또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 운동 많이 하라. 운동 많이 하라고. 운동 많이 하라고 또 난리예요. 운동이 영약이라는 거예요. 운동이 약이라는 거야. 운동을 많이 해야 돼. 많이 움직여야 된다.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이건 뭐 돌덩어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고통스럽다 이러시죠? 이제 앞으로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너무 뭔가 풍요로워져가지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고통스러우니까 노력하게 되고 노력하지 않으면 정신적인 피폐가 오거든요. 고통스러우니까 그만큼 뭐죠? 노력하려고 그러고 공부하려고 그러고 수행하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부처님 법 따라 살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통이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무슨 그냥 불어 수행 불어 머리 깎고 이렇게 살잖아.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풍요로운 걸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인류 문명도 여러 가지 경고음이 많이 나오지만 너무 풍요롭고 이러다 보면 말이죠. 고고 인류학이라거나 문화인류학 연구하는 학자들 보면 우리가 대철멸의 시대, 그렇죠? 인류가 자꾸만 이렇게 가다 보면 지구라는 환경이 사람이 존속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뭐예요? 무슨 뭐 옛날에 사스 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더니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요즘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잘 방역을 좀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안전한가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중국이 저러니까.
앞으로 그보다 더한 게 나올지 또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는데 뭐 네안데탈렌시스, 뭐 하이데르겐시스, 뭐 신코민 오리냐게 이 이른바 말하면 딱딱 이렇게 그저 5만 년 전, 6만 년 전의 화석골, 그 다음에 딱 블랭크를 합니다. 몇만 년 블랭크다가 몇천 년 블랭크에다가 또 새로운 화석골이 나오고. 지금 여러분 지구를 보면 말이죠. 저 북미, 중미, 남미 해가지고 인디안들이 전부 다 뭐예요? 황인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요.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그렇죠. 폐허가 된 데서 동굴 속에 살고 뭐 하다가 뭐 원신처럼 뭐 신석기, 구석기 살다가 또 나와가지고 살다 보면 옛날 기억이 나가지고 또 뭐 어떻게 뭐 하다 보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또 해가지고 또 올라가가지고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인간은 타락을 일삼는 동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가 항상 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에서 싸우고 막 네 종교가 옳으냐 내 종교가 옳으냐 막 그러지만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 예수님이 오거나 무슨 마음에 뜨고 상관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부처님은 불교 신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뭐라? 기독교 신자가 아니다. 마음에 뜨도 뭐라? 회교 신자가 아니다. 다 그들은 지구상에 사는 인류들을 깨치기 위해서 온 성자들이다. 근데 후대 인간들이 뭐 내 종교가 옳다, 네 종교가 옳다 막 싸움박질하고 안타까운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법당은 뭘 배우는 것이다? 법을 배우는 것이고 진리를 끊임없이 충만하게 알아. 진실을 끊임없이 충만하게 알아. 얼마나 그 나라를 위해서 실력을 쌓고 있는가. 실력을 쌓아가라. 항상 부처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그 점이에요. 그 나라를 위해서 실력을 쌓아가라. 이제 시작돼서 이제 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뭐냐면 이제 질문을 하시거든요. 염라대왕이 실제로 염라대왕이 있어요. 네, 정말로. 아니 저승사자라는 것도 있잖아요. 아니 옛날부터 그 우리 선조들이 공갈치려고 만들어낸 거예요. 겁주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거 저승길이 멀거든요. 그리고 가보지 않은 길이다 보니까 과거 생에는 많이 가봤겠지만 황천길이 구천길이 멀다고 그러잖아요. 다 안내자들이 있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영혼이 급수에 맞는 세계에서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그 급수를 연마하시는가. 뭐 태권도도 뭐 초단, 2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훈련을 잘하시고 수행을 잘하시고 하시는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나 뭐 예수님이라거나 마호메트라거나 누구든 좋아요. 공자님들, 소크라테스 선생님 좋고 그들이 좀 원하는 삶을 좀 가깝게 사는 거. 그들이 뭔가 나름대로 깨달았어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항상 혼자 있을 때도 중얼중얼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승이죠. 누가 얘기하는가? 다이모니언이야, 내 친구야. 보이지 않는 친구하고 계속 대화는. 소크라테스도 성자라고 그러죠. 다이모니언이라고. 내 친구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보이지 않는 세계 존재하고 계속 대화를 나눴던 친구. 이런 사람이니까 성자죠. 저 세상 얘기를 자꾸만 해주는 거예요. 저 세상 얘기를. 진짜로 여러분죠. 제가 왜 여러분께 자꾸만 기도하라고 악을 쏘는지 아세요? 저는 이게 기도가 제 삶이잖아요. 시체 만지고 또 뭐 염하고 말이에요. 저승으로 모시는 게 제 직업이잖아요. 정말 매일 부처님 모시고 그 속에 살면요. 정말로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제 얘기를 하면 뜬금없는 얘기가 돼 버리니까 여러분 해보시라고. 자꾸만 해보시면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느껴지고 체험이 되고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구나. 그런 걸 절로절로 느끼게 됩니다. 너무 현실에 그냥 각박하게 그냥 여기에 모든 걸 정신을 쏟아버리고 사니까 열심히 쏟고 사는 건 좋아요. 집중해서. 근데 어떤 순간에 또 부처님,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노는 입에 뭐라? 염불하라 그러잖아. 자꾸만 부처님 생각하니까 느껴져요. 그리고 그분이 도와주세요. 그 제 말씀에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 때마다, 그렇죠? 하루가 시작되면 하루가 끝난 날이, 그 다음 날이 또 시작되잖아요. 그게 또 이제 한 주일이 가면 또 새로운 한 주일이 오고, 그죠? 우리 몸의 세포들도 뭐라? 네, 헤이플렉 리미트라고 그 전에 공부했죠. 우리 몸에는 세포들로 딱 태어나면 29번 내지 30번 딱 분열하고 나면 죽어버리고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고 그런데요. 딱딱.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뭐라? 노화가 되니까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이 몸을 좀 잘 보살피셔야 됩니다. 딱 정해져 있으니까. 떠나가야 되는 날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거나 정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진실, 이미 우린 부처님 경을 공부하고 살자. 진실에 입각한 삶을 살고 진리에 입각한 삶을 살고. 그러니까 언젠가를 위해서 대비하는 삶을 죽음 가까이 가서 할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절이라고 하는 것, 법당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는 것이다? 네, 정말로 내려놓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부처님 만나러 오는 것이에요. 부처님은 영원이시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내려놓게 되면 가벼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나는 허공을 몸으로 한다. 몸이 허공 같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법당은 뭐라? 염라대왕,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자, 권력자를 뭐라?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실력 쌓는 곳이에요. 이 공부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세속에서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이 공부는 정말로 또 엄청난 중요성을 가진 가치로운 공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무의심이라는 게 내려놓는 마음이에요. 유의심은 뭐라? 이 세상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무의심 내 뭐라? 기비심. 그렇죠? 자꾸만 내려놓게 되면 어떻다? 내려놓게 되면 내려놓는 훈련과 수행을 하게 되니까 마음 가운데 돼요. 무의심 내 기비심. 대자대비한 마음, 부처님 마음이 자꾸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내 도반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 우리 중들 이렇게 사기를 잘 당하냐? 우리 도반들하고 얘기하면 이 중들이요, 그게 사기, 자기 아는 저도 아는 스님이에요. 아는 스님인데, 야, 그 친구가 누구한테 또 신도들한테 뭐 사기를 당했대. 근데 보면 중들이 누구 말을 거절을 못 하거든요. 뭘 부탁을 하게 되면 뭔가 아니 뭐라 그냥 의뢰. 그러니까 스님네들이 가만히 보면 사기를 많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들 곁에 붙여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이 많죠. 그러니까 거절을 잘 못해. 그러고 살다 보니 매일 얘기하고 사는 게 이런 류의 얘기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중들이 사기를 많이 당. 어제도 저녁에도 전화를 하는데, 야, 아무개 그 친구가 말이야, 뭐 누구한테 어떻게 했대. 이해가 간다. 버리라고 그래. 다 버리라고 그래. 다
다 버리고 올 건데 뭐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고 그래. 내 이제 오늘 또 전화한다고 그랬어. 야, 내가 또 전화할게. 그 가슴 아프잖아요. 사기 당했어요. 다 내려놓고 갈 건데 버리라고 그래. 매일같이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무의심내 뭐라 기비심이나 내려놓는 거야. 먼저 내려놓은 거야. 먼저 그렇게 생각. 사람 세속에서 뭐 사기치고 뭐 영창하고 막 그러는데 내려놔. 그래 내 생에 답한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무의심 내려놓는.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사기당하지 마세요. 올해 또 괜히 또 신수가 나빠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방아착이라는 말 들어. 방아착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중국들은 항상 방아착이라는 얘기를 항상 내려놓으라. 놓을 방자 내려놓으라. 방아착하라.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생에 뭔가 이렇게 일을 시도하다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난 안 되지. 자기 너무 탓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해서 노력까지 안 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 안 된다는 건 뭐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되면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야. 사기쳐서 돈을 가져갔다. 그럼 그 사기친 사람은 그거 가지고 잘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되지 않죠. 부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잘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스님이 어떻게 아시냐고요? 스님이 아니라 부처님이 다 아시니까. 진실과 뭐라? 진리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부처님이신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을 도모하시면서 잠자리 드실 때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잠자리에 사실은 드실 때마다 다나토스 그리스 신화에서 뭐라고 나와요? 내가 잠들 때마다 뭐라? 다나토스를 저승사자 이른바 염라대왕을 만난다고 생각하라 이랬어요. 잠들 때마다 의학 용어로도 가사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잠들면 모르거든요. 잠들 때마다 염라대왕을 만난다고 생각하라 이러셨어요. 잠들면 눈기 코 다 막히죠. 내일을 위해서 또 쉬어야 되니까 일정한 시간 꼭 자야 되잖아요. 잠 안 자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잠잘 때마다 하루를 돌아보고 오늘 정말로 염라대왕님께서 염라대왕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한번 슬쩍 돌아보는 거예요. 잠잘 때마다 매일매일 지금 그래 보세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더 윤택할지 몰라요. 그러면 염라대왕님이 또 도와주실 거예요. 염라대왕 말대로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데 부처님과 염라대왕이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뭐 일기장을 쓰고 거창하게 할 게 아니고 그것도 좋으시지만 매일매일 잠들 때마다 오늘 하루 정말로 염라대왕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하루가 되었나. 네, 매일매일 그게 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날 똘까닥 정말로 염라대왕을 만날 때 다 내려놔. 그럴 땐 뭐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으라고 일가를 딱 해보면 꼼짝 못하는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뭔가 이렇게 부처님께서 원하신 대로 좀 뭔가 베풀기도 하고 이어주는 허공이 사랑, 허공이 부처님 몸과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도모하시며 호흡을 고른다거나 3조라 했죠? 조식, 호흡을 잘 고르고 조신, 몸을 항상 잘 조화롭게 조심, 마음을 잘 고르는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 허공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흡을 잘 지켜봐도 큰 수행된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호흡을 숫자를 세는 것도 정말 마음이 많이 가라앉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사랑하는 그런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수식관이니 지식관이니 해가지고 태식관이니 전부 다 호흡을 중요시하는 수행이 그렇게 많잖아요. 왜냐? 허공이 부처님이니까. 내 안에 부처님을 가득가득 채우는 거니까.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죽음을 만나기 전에, 염라대왕 만나기 전에 할 일이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하세요. 염라대왕 만나기 전에 할 일이 많습니다. 갑자기 그럴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갑자기 그냥 들이닥쳐가지고 다 내놔 이래버리면 그건 어떡하겠어요. 이제 시작돼서 하루하루 가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다 정말로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의 수명의 장단을 우리가 아는 것도 많지만 내가 언제 끝난지 알아야 몰라요. 나의 삶이 언제 끝난지 아는 분 여기 계세요? 아무도 몰라요. 언제 끝난지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갑자기 들이닥치는데 진짜 칼 들고 들이닥치는 게 아니라 이건 무슨 칼이고 뭐고 문제가 아니에요. 다 내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법당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죽음이라는 그런 권력자, 위대한 권력자를 투철히 가르치는 곳이다 이랬거든요. 여기는 염라대왕, 죽음이라는 그런 위대한 심판자.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저도 이렇게 보면 훌륭한 목사님들 요즘에 하도 잘 돼 있으니까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제가 가끔 들어가 봅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그 유명한 목사님 얘기하는 그분들도 최후의 심판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대. 심판자. 최후의 심판. 그리고 그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려놓고 방아착하고 던지고 버리고 베풀고 육바람일 가운데도 제일 어떤 바람일이 무엇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려놓기가 어렵죠.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방아착하는 거, 내려놓는 것은 영웅의 첩경이래요. 영웅이 되는 비결 중에 비결이 내려놓는 거라고 그러잖아. 영웅의 첩경이래요. 부처님 되는 첩경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영웅이니까 대웅전이래. 대웅전. 대웅전이 영웅이 계신 집이니까. 내려놓는 훈련. 그 길은 강자의 길이고 영웅의 첩경이다 그러셨어요. 내려놓는 그 길은 그 누구든 성숙하게 만든다. 영원을 가는 투자다 이러셨거든요. 부처님은 염라대왕은 때를 정해놓고 데려가지 않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시작 이제 초하루, 구정, 신정 다 이제 지났고 동지, 신정, 구정 이제 다 지났어. 입춘날 이제 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또 한 해 농사가 시작돼.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꼭 진짜 제가 당부드리는 게 자꾸만 수행을 얘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법당은 죽음이란 권력자를 심판자, 판단하는 자를 투철히 공부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산다면 어떻게 했어요? 악업이라는 게 전부 다 뭐에서 와요? 끌어들이는 데서 악업이 옵니다. 전부가 다 끌어들이는 데서 오지 내보내려는 데서
악업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악업은 전부 다 뭐라? 끌어들이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장이라는 게 뭐라? 전부 다 끌어들이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상대방에 대해 상상 뭐라 베풀고 펼치고 그게 정진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각양각색의 악업이 녹아지니까 법당에서 자꾸만 기도하고 수행하고 부처님 자꾸만 만나게 되면 업장 소멸됩니다. 올 한 해도 정말로 오늘은 이제 구정 때에 대해서 많이 못 오셨지만 정말로 올 한 해도 부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친구들도 뭐 교회 뭐 장로도 있고 뭐 교회 일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보면 말이죠. 정말 열심히 다녀요.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다닙니다. 저는 이해를 하지 깎아주니까. 정말로 교회를 다니면 신심이 장하거든요. 교회를 도맡아서 다 하고 그것도 사업도 못하는 것 같아요. 사업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뭐 큰 돈 막 자기 번 돈이 진짜 11조 갖다 내고 말이죠. 근데 즐겁게 해요. 즐겁게.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내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할 말 다 했죠. 더 많이 주시는데 내가 더. 너는 중이니까 좀 알지 않냐고. 네. 정말 교회 다니는 친구들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 많습니다. 저는 그래 절대로 뭐 다른 종교 폄하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열심히 무엇이라도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열심히. 불교도 참 정말 이게 안타까운 게 어떤 때 보면 이렇게 화면에 보면 깊은 산사에 중들이 거기서 밭 깔고 뭐 이렇게 뭐 깊은 산에 약초 캐고 그것도 보긴 참 좋아요. 목사님들은 그건 잘 못하니까. 깊은 산사의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근데 또 뭔가 아니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죠? 깊은 산사에 있으면 그 나름대로 또 수행하고 좋습니다. 산사에 있으면. 근데 또 이게 또 많은 대중들과 함께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진면목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수행을 하게 되면 아까도 무의심 내모라 기비심 그랬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수행과 수련을 끊임없이 도모하다 보면 내 마음이 사랑 그 자체가 돼. 자비심 그 자체가 되고 그걸 스스로 느끼시게 돼요.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법회한 걸 이렇게 들어보거든요. 또 젊었을 때 법회한 걸 이렇게 자료 같은 걸 보면은 그때 내가 이 얘기를 하던 거하고 지금 느낌이 전혀 달라요. 법회를 지금 뭐 계속 35년째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옛날 법회한 거하고 전혀 감이 달라요. 감이 달라요. 항상 여러분이 매일매일 해야 될 과업이 있고 과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얼마나 진실과 진리에 충만한 삶을 살고 있고 정말로 염라대왕의 마음에 들게 살고 있는가? 부처님 마음에 들게 살고 있는가? 그것도 꼭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로마 교황청을 떠받치고 있는 주춧돌이 몽고하니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뭐예요? 고해성사라는 걸 합니다. 성당 다니는 신자를 쳐놓고 고해성사 안 하는 신도들은 일요일 날 미사를 볼 수가 없어요. 밀떡 영성체라고 합니다. 매주마다 토요일 날 오후 5시까지 고해소에 가서 신부님한테 신부님 먼저 장막을 가리고 저 안에 있으면 목소리에 아시겠죠? 들었어요. 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신부님 몇 번 해라. 네, 매주마다 고해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톨릭 신자들은 매주마다 고해성사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매주마다 일요일 날 꼭 예배 나가서 참여합니다. 그들은 회개라는 말이죠.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삶을 도모하시면서 꼭 명심하실 게 있는데, 부처님은 사랑이시니까, 부처님은 자비시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나가다, 그쵸? 내일을 모르고 중요한 거예요. 여기 대불광장에 이렇게 제가 산책하다 보면 대불광장 큰 부처님께 간절하게 빌어. 그쵸? 내일을 모르고 모레를 모르고 한 달 뒤를 모르니까 빌 수밖에 없어요. 빌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기도가 응답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부처님을 느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 내가 자비, 그냥 껍데기로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비는 게 문제 아니에요. 실천이죠. 응답되도록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무의심 내 기비심, 이우준 사랑이시고, 부처님께서 응답하시려면 부처님 뭐라? 자비고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받으시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정말로 간절해야 되고, 정말로 사랑과 자비가 결핍되진 않았나,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잖아요. 스마트폰 들고 다니시면서 말이죠, 그거 내가 전화해요. 근데 뭐라? 배터리가 없으면 응답이 와요, 안 와요? 배터리가 없으면 응답이 안 와요. 배터리가, 사랑과 자비심이 없으면 배터리가 없으면 응답, 배터리가 없으면 안 돼요. 그 배터리가 뭐라? 자비심이고 공덕심이고, 부처님 말씀대로 공덕심이고. 배터리가 없으면 응답이 없어요. 안 돼,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자비가 결핍된 곳에 뭐라? 악마가 득실됩니다. 당연하잖아요. 자비와 사랑, 무의심 내 기비심, 대자대비. 불교가 항상 대자대비심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하니, 뭐 스트레스가 많다, 뭐가 많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죠, 스트레스는 다른 것의 결핍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결핍입니다. 명심하세요. 벌써 부처님의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티가 납니다. 티가 납니다. 정신적 상태가 질병을 부릅니다. 스님 요즘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많죠. 자비와 사랑의 결핍, 진리성의 결핍이 스트레스를 부르고 치매를 부르고 질병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어젠 제삿날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부처님 말씀이 내 아비어미가 선신이 되고 선령이 되었는가, 내 아비어미가 악령이나 악신이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은 아들, 딸들이 돼가지고 선조들에 대한 뭐라? 천도도 그들을 정말로 영원으로 자꾸만 뭔가 길을 열어가도록 하는 것도 후손된 큰 도리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날 좀 살려달라고 우울한 파동을 자꾸만 보내버리면, 왜냐? 주파수가 닮아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우울증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계속 오다 보면 결국 뭐로 끝내요? 자살로 끝낸다는 건 모든 정신의학자들의 얘기예요. 자살로 끝내잖아. 우울증의 종말이 그렇습니다. 거기엔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어떤 정신적인 문제도 많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영향력도 적지 않다. 그 약사경에 나오죠. 약사경. 지난번에 다 나눠드렸잖아요. 책. 약사경에 다 나오잖아요. 제가 우울증 환자를 한두 명 만났어야죠.
조그만 어려우면 그냥 막 신도님들이 애들 그 뭐 우울증 환자들 데려온 말이죠. 그럼 제가 얘기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 이게 전부 다 티가 나요. 티가 나요. 그러니까 항상 진리 속에, 법 속에 살며, 공덕 속에 살며, 기도 속에 살며, 죽음이란 권력자를 대비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상처가 더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그 질병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불의경에 어제도 있잖아요. 불의경에 나오잖아요. 세 가지가 질병의 근본이나니, 첫째로 뭐라? 선세행업이라. 전생에 술을 많이 마시고 막 간을 많이 상하겠으면 금생에 나와서 간이 뭐라? 너는 금생에 나와서 술 좀 작작 마셔라. 간을 약하게 내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선세행업. 두 번째로 뭐라? 현세실조. 현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조화를, 아까 조화이겠죠? 조심. 조화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현세실조. 세 번째 나오는 게 악귀사마라고 나와요. 악귀사마. 그게 질병의 원인이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 전혀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느 곳인 간에 중요한 것은 허공이 부처님이니까 사랑과 자비가 있는 곳에 부처님과 불보살님과 신장님들과 조상님들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부처님은 추상적인 이치에 있지 않다고 그랬죠? 구체적이고 바른 행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구체적인 실천만이 좋은 성적을 만들어 갑니다. 그 자리에 불보살님 계시고 신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위대한 작품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뭐예요? 위대한 작품들은 하나같이 고행, 수행과 고통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뭘 하나 만들면 좋은 거 만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 말하지 마셔야 될 이유가, 내가 지금 이건 뭔가 아니 정말 탁월한 작품을 만들고 있는 중이야. 왜냐? 우주는 사랑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그 순간 업장소멸이고 부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니까 위대한 작품은 위대한 고통이 났습니다. 절대로 힘들다 말하지 마세요. 고진감래 그러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의연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만 기도하라고 강조드리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자고 강조드리는 거고, 그게 바로 뭐라? 죽음이란 위대한 권력자를 이기는 길이에요. 그자와의 뭔가니 대면에서 내가 판정승하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과 하늘의 길이지만, 성스러워지는 것은 우리들 중생들의 길입니다. 성스러워지려고 해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뜻 있는 곳에 길 있다는 건 잘 아시죠? 생각이 운명이에요. 항상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다스리니까 말과 올 한 해 이제 시작에 스타트 라인에 서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항상, 제가 말이 씨가 된다 그랬죠. 생각이 씨가 되고 행동이 씨가 되는 거니까 좋은 씨를 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한 생각 말 한마디 한마디 다스리는 곳에, 행동 하나하나 부처님 말씀 따라서 사는 곳에 부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자꾸만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점점 스트레스만 심해져요.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는 본래 다 하나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본래 하나는 뭐라? 바닷물 한 방울에도 바닷물에 모든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부처님이 정말 계세요. 우린 하나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땐 고장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살아가다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강박의식, 각양각색의 정신적이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가 초래될 때는 내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구나. 사랑이 결핍되고 진실이 결핍되고 부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땐 얼른 108참회라도 하고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 자꾸만 방치해지면 커져버립니다. 꼭 명심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는 죽음이 없습니다. 아까 반야신경에 나오듯이 불생불멸입니다. 다만 우리가 진리는 영원하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법신 불생불멸이고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죽고 또다시 태어나는 윤회 사슬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사랑과 자비의 결핍, 공덕으로 쌓아가야 돼. 진리의 결핍. 그것이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생명 있는 존재로 강등시켜가지고 고통을 이겨내게 만드는 거예요. 올 한 해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이게 뭔가 아니 부처님 길로 나가는 디딤돌이구나 생각하시고 씩씩하게 이겨나가시고 자꾸만 우리가 부처님을 부르면 부처님도 우리를 생각합니다. 잊지 마시고 정말로 기도는 뭐라? 항공모함을 탄 거와 마찬가지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죽음은 본래 없는 것인데 다만 뭐라? 나의 진리성과 지혜와 자비 이런 것처럼 사랑의 결핍이 모든 고통을 불러오는 거다 생각하시고 올 한 해 열심히 기도하시고 공부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